성경 말씀 신약 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9절부터 1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을 일어날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생이 임할 수 있기를, 영생이 참된 영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성령에 관한 그 본문,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우리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지,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 결국 그 무슨 말이냐면은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 경험하게 된다는 것, 맛보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영적이고 심오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초등학교 교사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무슨 지적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행동. 생명을 영적인 행동이란 것은 그 본질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아, 회칠한 무덤을 밟으면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은 속은 썩었지만 하얗게 분칠해 놔가지고 속에 썩은 게 안 보이니까 겉은 아름다워 보인다는 그런 비꼬는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가 독사인데 너희가 제자를 삼아가지고 너희보다 더 독한 사단의 아들들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지도자들을 질책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 만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있잖아요. 너희는 들어서 하는데 나는 알고 있는 거를 난 보고 경험한 거를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는데 너희는 내 증언을 가르침을 받지 않는도다. 내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이제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줘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 이 시공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것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표적으로, 기적으로, 말씀으로, 이적으로 보여줘도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너희가 머리로 그 학문으로 철학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니네가 영적인 감동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종교를 찍습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다 이제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뭐냐면은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아서 하늘 높이에 들어라. 그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뱀에 물렸으면은 뱀의 독을 짜야지 무슨 그 노뱀을 만들어서 본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 아무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십자가, 그 천하고 저주받은 것, 처참하게 죽는 것에서 어떻게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하는 것이 네가 절대로 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영생이 무엇일까요? 저 오늘 4시에 일어났어요. 4시. 어제 11시에 잤는데 11시 반쯤에 잤는데 4시 되니까 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묵상을 했어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게 영생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영생일까요? 영생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영생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영생이 사랑이에요. 사랑에도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에로스는 길어야 3년이에요. 필로스는 길어야 10년, 20년, 30년이에요. 에로스는 아시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예요. 필로스는 우정이에요. 우정. 아가파의 사랑.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해요. 아가페의 사랑.
제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생이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냐면은, 굳이 성경 말씀을 안 갖다 대도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세 가지가 남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남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왜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전에 2001년도에 일본에서 26살의 청년, 이수연 청년이 일본 사람을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지하철에서 뛰어들어서 죽은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지금 벌써 19년, 20년 지났어요. 그런데도 매년 수많은 인파가 그 지하철에 가서 추모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수연은 20년 전에 죽었지만,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도 그렇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영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너무 심오한가요? 너무 어려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토고,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왕이신 그 하나님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뭐 예수님 언제 오신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과 동행하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할렐루야 하고서는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우리가 초조하게 막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이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뭐 페이스북을 보든지, 뭐 카카오 스토리를 보든지, 뭐 뉴스를 보든지, 응? 뭐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든지 염려, 걱정, 불행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절대 없어요. 왜냐면은 다 이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마귀 아래에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또 영생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 길어야 뭐 100년이에요. 100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종종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아들이 주열이가 이제 벌써 7살이네요. 제 기억 한편에는 제가 5살 때가 기억이 나요. 5살 때. 엊그저께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40을 향해 가고 있어요. 40. 거울을 보면 머리도 빠지고 이제 주름도 생기고. 근데 아직도 그 5살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이처럼 세월은 화살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영생, 성령의 임재,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또 이제 우리 앞날이 그렇게 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은 100마리 양이 있어도 그 한 마리 양이 잊어버리면 그 찾으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